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꼬집을 때 바울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완전 범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범죄를 했기에 그것을 어느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죄를 꼬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사람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변명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변명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을 보십시오. 전부가 다 발뺌하다가 그 상황 속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발뺌을 해요. 절대 죄를 인정 안 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라고 꼬집어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치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보십시오. 범죄자들 보십시오.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지금 현재로 따지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죠? 왕이었으니까요. 왕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커리어가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는데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런 자리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몇 사람 못 봤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저조차도 그런 상황에서 내 죄를 인정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핑계거리를 찾아요. 변명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자리, 그 순간만큼을 모면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은 못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분, 그분은 절대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못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천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천사가 수백, 수천, 수조에 이뤄요. 한 사람 앞에 천사 한 사람씩 다 두면요, 피해갈 길이 없어요. 왜? 천사들은 하나님의 눈이 되고 발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죄가와 그 모든 것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갖다 줘요. 가서 보고해요. 그리고 그대로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러기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가를 꼬집었을 때 그냥 나단 선지자만 바라보고 다윗이 대처했으면 절대로 회개 안 해요. 고백 안 합니다. 그 순간 다윗이 누구를 생각했느냐? 누구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기에 그 즉시 변명거리도 찾지 않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자기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면 알아요.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1절에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꼬집고 있는데 선지자여가 아니에요. 나단이여가 아니에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요, 절대로 우리 회개 못해요. 온전한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변화될 길이 안 열려요. 불완전한 세상을 바라보고 불완전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하기를 바래요? 어리냐 반푸치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느냐? 사람으로는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희생되어져야,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어져야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래야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가 모르고 또 지은 죄 그 모든 것이 다 기억나게 되고 깨닫게 돼요. 사람 바라보면요, 내가 지은 죄도 축소시켜요. 그리고 회개해요. 부끄러운 건 다 빼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아 이것까지는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요. 그럼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그리도 갈망하고 갈급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왜요? 그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는 영이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일이 있거든 절대로 주변 의식하지 마시고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고백 안 해도 돼요. 통성기도 안 해도 됩니다. 속으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거 다 끄집어내세요. 그런 거 굳이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줘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고백하시고 회개하신다면 여러분들 또한 다윗의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도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백을 하시되 다른 것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세요. 우리는 뭐 하세요 그러면 다른 것부터 하려고 그래요. 제 성격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이거 해 그러면 그거 절대 안 해요. 이것부터 하다가 그거 나중에 해줘요. 그러면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요. 해줘도 감동을 안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딱 해달라는 거 바로 해줘야 기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개할 일 있으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거구나. 하나님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다윗 봐봐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기도해요. 기도하실 때 죄를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끄집어내시고 온전히 고백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뭉크틀에서 회개하지 마세요. 우리 그 회백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게 할 때 보면 뭐 돈의 문제면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돈을 이렇게 횡령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고 기도해 보는데 아버지요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이거 뭉크뜨려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의 죄를 흠이 하나 없게 티끌이 하나 남지 않게 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회개할 때 눈물 쏟아지고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얘기 했다고 마음이 후련해졌다고 나 회개했어 이러는데 그건 회개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회개 후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래야 회개가 완성이 돼요.
눈물 콧물 다 짜면서 기도하면서 고백했다고 그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과를 꼬집었을 때 회개하고 고백하고 난 이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자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갔으면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목회자들이 봤을 때, 아, 이분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를 했구나라고 느껴요.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회개예요. 반쪽짜리 회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도 남아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사하지 못할 죄가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되 돈과 쇠가 멀듯이 말끔하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두 번 다시는 그 죄가로 여러분들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도말시켜버립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끔하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이게 나단 선지자만 바라보고 얘기했으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제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죄악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죄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데요.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데요. 그걸 뿌리칠 수 있어요. 인간에게서 가장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욕, 하나는 성욕. 이 두 가지는요,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사탄이 물욕이면 물욕으로만 공격해 올까요? 여러분, 물욕에, 권력욕에, 성욕에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공격해 와요. 어느 한 가지로만 공격하면 충분히 우리가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의 유혹은 멀티입니다. 멀티. 한 가지로 공격이 안 들어와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게 길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우리를 유혹해 들어와요. 그것을 극복해내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다윗처럼, 다윗의 고백 2절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해도요, 피해갈 수 없어요. 내가 시련과 고통과 시험 안 당하려고 백날 발악을 해봐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한은 그 시련과 고통,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니까요. 인간은 나이 먹으면 반드시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안 좋은 환경에 놓이면 반드시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서 어설프게 하나님 찾지 마시고 다윗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실되게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씩 회개해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 앞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죄악길에 빠졌던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여러분들의 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이고 여러분들의 실천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기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상한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죄로 힘들었을, 그 죄로 고민했을, 그 죄 때문에 아파했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반드시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가운데 그 죄 가운데에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내버려 두셨나요?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내 삶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 가장 기뻐서 팔짝팔짝 뛰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야 회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채워지고요, 세상 방법으로 채워지면 이후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로 끝나버리느냐?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없으면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불러서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과거에는 네가 저들을 더 사랑했는데 지금도 똑같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순간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맡긴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변화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백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봐요. 내 삶이 변하는가. 기세와 함께. 그리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하나 톱니바퀴가 맞아가듯이 우리의 삶이 변화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에처럼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의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 되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6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령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제3의 영역도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고로 고백과 회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용 쓰지 마세요. 기 쓰지 마시고 나만 힘들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영혼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서 그리고 또한 온전한 회개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 변화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없는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예요. 아셨죠? 온전한 변화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욥이 극복했던 그 과정을, 다윗이 극복했던 그 과정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극복했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변화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여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